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감추어진 복음의 비밀들을 발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며 또한 깨닫는 귀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6절의 말씀을 보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성경에서는 이 지역을 겟세마네라 하지 아니하고 감람산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곳이 감람류를 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 크게 다른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감람류를 짜는 이곳에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자신을 짜내는 그런 기도의 열심과 그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결단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잔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짧은 청년의 삶을 이제 마쳐야 되고, 그리고 이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그곳에서 죽어야 된다라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큰 고뇌에 빠진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저 결단하고 그저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으로 나아가고 고백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삶으로 순종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짜내었는지를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할 때에 많은 제자들이 함께 동행을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동산 가까이 와서 나머지 제자들은 거기에 머물게 하시고 이 3명의 제자들만 함께 동행하여서 이 동산으로 향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동산에서 이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서 함께 기도했다라면 더 위로가 되고 마음이 든든했을 텐데, 왜 이 8명의 제자들은 그 동산 아래 내려두고 그곳에서 앉아 있게 하고 왜 이 3명의 제자들만 함께 하였던 까닭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3년 동안 동고동락하였던 예수님 아니었어요?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였을 때 모든 제자들이 다 함께 하였습니다. 모든 제자들과 함께 행하면서 기적과 이적을 보이시고 먼저 본을 보이셔서 섬김의 본을 보이신 우리 주님께서 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너무나도 중요한 이 기도하는 이 모습 가운데 왜 제자들과 모두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왜 이 3명만 함께 했을까요? 그것이 17장의 말씀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17장에 보면은 변화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용모가 변화된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어떤 제자는 엘리야와 함께 하고 있다는 등 그렇게 하면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곳이 좋사오니 이 베드로는 이곳에 초막을 짓고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너무 좋기 때문에 여기에서 머물면서 자신은 이 산 안에 내려가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이가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이 제자들만 데리고 올라가서 함께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이 깊은 고뇌에 빠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이른 새벽부터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이 육체적으로는 이제 너무 피곤하여서 공고함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그치지 않았던 주님, 항상 먼저 하나님의 뜻이 우선시되었던 주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속에서 38절의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표현할 정도로 우리 주님께서 이 고뇌로 인하여서 힘들어 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제자들은 항상 주님의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호수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흔들렸고, 그런 와중에서도 이 배 밑에서 주무셨던 우리 주님을 보세요. 그렇게 막 믿음이 작은 이들을 향하여 책망하셨던 주님을 보세요. 어떤 환경과 어떤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있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뇌에 빠졌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이런 모습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12제자들이 이러한 주님의 고뇌를 함께 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변화산에서 용모가 변화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보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이 제자들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3년 동안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배웠고 우리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제자들 역시 우리 주님의 이런 고뇌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8명의 제자들은 동산 아래 머물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이 3명의 제자들만 함께 올라가서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은혜예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고 날마다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가 날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신 아주 특별한 은혜임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고난이 남겨져 있어요. 이 십자가의 이 고난은 얼마나 큰 고난인지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던 일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3명의 제자들만 부르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들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날마다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까닭은 바로 우리를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에도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날마다 주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비록 부족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여기 머물면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라고 3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신 적이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신 적이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의 마음이 너무 공고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기도하며 이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의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이 죽음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함께 기도하자라고 부탁하신 이 주님의 부탁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함께 기도하자고 했는데 제자들은 한 시간도 깨어 있지 못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은 온 성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기도의 모범을 먼저 보이셨습니다. 그러하기에 늘 기도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 귀신 들린 이 아이를 이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고 우리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신 이후에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을 때에 제자들이 물었어요. 왜 우리는 그 귀신을 내어쫓지 못합니까?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못함을. 그러니까 이 기도의 힘과 능력에 대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깨어 기도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깨어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세요. 제자들이 한 시간조차도 깨어 있지 못했던 상황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탁하실 정도면 이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고뇌하는 모습을 본 이 제자들이 이 상황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까닭이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고뇌하셨던 이 주님의 부탁을 이 제자들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했던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는요, 사단이 공격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지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주함 때문에요? 아니에요. 공고함 때문에요?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 주님은 사단의 공격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공격이 어떻게 성공하였습니까? 실패하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단이 멈추었습니까? 아니에요. 사단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하였습니다. 그 유다를 공격하여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님을 팔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을 공격하여서 이 시험에 들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배척하게 되고 반역함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였던 일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의 공격 가운데 실패하였다라고 절대 멈추지 아니하고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던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유혹하고 예수님을 조롱하였던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보세요. 초대교회 가운데 얼마나 큰 부흥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성도들이 날마다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사단의 공격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각종 이단들이 침투하여서 신실하게 믿었던 성도들의 마음을 혼란케 하고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혼란케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에도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이 땅 가운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본주의, 다원주의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교회를 흔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영적 체험을 함에 있어서도
물질 만능주의, 세속적 문화로 인하여 계속해서 이 교회의 본질을 흐리는 악한 사단들의 교묘한 공격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이 성경에 기록된 시대보다 오늘날 이렇게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화되고 이렇게 많은 문명이 발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공격은요, 날마다 세련되어집니다. 아주 교묘하게 강교한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아주 교묘하고 사단의 공격이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며 애쓰고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처럼 애쓰며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 밑에서 잠들었던 이유는 바로 사단의 교묘한 공격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더욱 힘써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세요. 2번씩이나 제자들에게 와서 제자를 돌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아요? 1시간 동안 깨어있지 못하는 제자들을 돌보시고 그뿐만 아니라 다시 올라가셨다가 다시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돌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연약함은 기도하지 못하는 연약함.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2번씩이나 내려와서 우리 제자들의 상황을 살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아까 말씀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38절의 말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주님의 지금 닥쳐진 상황이 결코 여유로운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상황만 딱 따지고 본다라면은 지금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마음의 번민이 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문제만 가지고도 마음이 복잡하고 머리가 터질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막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제자들을 살피고 계시는 주님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상황을 살피시고 우리의 삶을 살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일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가졌을 때에 이 유다에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미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유다에게 말씀하신 까닭이 무엇이에요? 유다를 끝까지 지키시고 싶었던, 유다를 끝까지 보호하고 싶으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시고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나시는 우리 주님의 목자의 마음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지키시고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소원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날마다 돌보시기를 원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주님의 마음이 변질이 되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지켜만 보고 계시다, 직접적으로 개입하시지 않는 것에 대하여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 지금 닥쳐진 우리 주님의 이 공고함 속에서도 제자를 살피시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이런 오늘 본문 속에 나온 우리 주님의 마음과 우리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닥쳐진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고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보존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마음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의 주님과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요. 이 고난을 앞두고 있는 우리 주님이지만 오늘 이 본문의 당시가, 그러나 우리 주님의 지금의 우리 주님은 어떤 상태입니까? 하늘나라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영원한 승리를 얻으신 분이세요. 지금은 이제 고난을 앞두고 있는 우리 주님이지만 본문 속에서는 오늘날 지금 우리 주님은 이미 승리자요, 이미 구원자이신 그런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돌보시기 위하여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면서 오늘날 우리 주님은 영원한 승리자요,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기억하며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 마음으로 심히 고민하면서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 그 가운데 깨어있지 못하는 제자들을 돌보셨던 우리 주님께서 이젠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면서 오늘 보세요, 4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는 마음이 번민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결단하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서 기도를 마쳤을 때에, 우리가 주님이 기도를 시작하셨을 때는 마음의 번민이 가득하였지만은 기도를 마쳤을 때는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함께 중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던 주님,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함을 책망하셨고 아쉬워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이젠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이제는 쉬라라고 제자들을 위로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을 보세요. 기도하기 전에는, 기도를 마치고 나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의 상태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기도하였을 때, 기도를 마치고 나서는 이젠 제자들까지 위로하시며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예언하였어요. 기도를 마치시고 오히려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고난에 대하여 예언하시면서 앞으로 닥칠 고난이 무슨 고난인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명확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며 번민하셨던, 고통 가운데 있던, 두려움 가운데 있던 우리 주님의 모습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고 나서의 후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처럼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마음의 평안,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42절의 말씀이에요. 4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내 욕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결단하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었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의 평안과 그리고 이 용기를 가지고 이 주님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 십자가 고난을 담대하게
나아간 우리 주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두 손으로 이 세상을 쥔 자는 평안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이렇게 노력으로 진 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릴까봐, 빼앗길까봐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맡기신 자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모습을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의지적으로 이 두 손에 쥔 것은 빼앗길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는 절대로 놓칠 수도 없고 빼앗길 수도 없는 은혜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늘의 평안은 내가 의지적으로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늘의 평안을 쟁취할 수 있는 비결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며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것.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바로 그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내 무거운 모든 짐들 내려놓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까지도 내려놓고 그 가운데서 여전히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늘의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이 누렸던 이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주님, 이 마음의 고뇌로 인하여서 번민하고 갈등하며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처럼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가득한 우리의 삶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노력으로도 되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공격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피곤하기 때문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기도의 영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날은 기도가 잘 되고 어떤 날은 기도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의지적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지만이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고 기도 응답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가졌던 우리 주님의 모습,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었더니 기도하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했더니 하늘의 평안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가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우리 주님을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마음의 번뇌와
고뇌와 갈등이 가득하게 될 때에 우리도 마땅히 기도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탁하게 될 때에 하늘의 평안을 누렸던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모습처럼 우리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삶 가운데 악한 사단들의 교묘한 계략과 공격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공격으로 인하여서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힘과 능력과 용기를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 온 성도들도 날마다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